반갑습니다. 우리 자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층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시 사울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마음을 더 두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무리는 사울을 피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2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거부가 소개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양이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예. 3,000마리의 양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이름을 먼저 밝히죠. 욥의 경우도 보면 욥은 지금 이 사람보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큰 동방의 부자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할 때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욥의 자녀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산의 목록들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가 쫙 열거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거부는 이름이 나중에 소개되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그리고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데요. 예, 나발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남편과 아내를 대조시키면서 여자는 총명한데 남자는 완고하고 악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보다도 재물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또 연이어서 악하고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고 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 인생이 완고한 인생, 악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완고하고 악했기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고 동시에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제 4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잔치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는 마을 전체가 큰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기간이 바로 이 잔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소년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젊은 군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10명의 군인을 이제 병사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왜 보냈을까요? 양식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딸려 있는 식솔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채소 잡아 600명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도망하는 신세 아닙니까? 아마도 양식을 매번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식을 구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양식을 달라,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지금 다윗이 이제 그 깡패와 같이, 폭력배와 같이 자신의 힘을 앞세워서 이제 음식을 달라 이렇게 협박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무턱대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윗의 무리들이 좀 이렇게 드러낼 만한, 나발 앞에서 좀 뭔가 드러낼 만한 잘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라,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지금 평강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그만큼 정중하게 지금 나발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소년들에게, 양을 돌보는 소년들에게 물어보라. 내 소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죠,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 돌보아줬으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종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약탈자들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발과 같은 거부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손을 쓸 수 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무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발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수많은 양떼들을 다 지켜줬다. 또 자신들조차도 그 양떼들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보호막을 다윗이 형성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좋은 잔칫날에 우리에게 좀 양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약하고 완고한 나발의 반응이 뭐였냐면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다윗의 이 정중한 요청을 이런제 거절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듣도 보도 못한, 요즘에 듣보잡이란 말 쓰잖아요. 예. 너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길래 나한테 와서 양식을 요청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졌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나 지금 이 나발이나 똑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달라라고 정중한 부탁을 할 때 다윗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집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발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누구? 이러는 거예요. 누구? 다윗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상당한 모욕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같은 동족에게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나름대로 양떼들을 다 지켜주는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향해 다윗은 결심합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하는가?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칼 들고 가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특별히 동지파였던, 그러니까 같은 지파였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 약탈을 당할 때 사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거든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동지파,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또 그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다윗을 배신하죠. 근데 그때도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일라 지역을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동지파였던 10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던 그 장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막 넘겼어요. 그 정보를. 그때도 다윗은 이 10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동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정말 그랬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자, 이제는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겁니다. 나도 이제 악을 한번 악으로 갚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죠. 목사님, 제가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면 저 사람은 모르고 또 저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어떤 특정 상황을 의도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으로 악을 못 갚겠다. 이젠 나도 악으로 악을 한번 갚아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앞에서 내용을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게 건드려진 거예요. 뭐가 건드려졌어요? 자존심. 여러분, 사람이 폭발할 때 보면 의의 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팍 폭발하죠. 아마도 지금 다윗은 그동안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동지파들의 반복되는 배신과 사울의 추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또 극적으로 한번 역전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일단은 사울이 막 울어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윗이 그냥 살려줬지 않습니까? 너무 그게 그 감동을 먹어서 사울이 막 엉엉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알아? 아는데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허탈한 마음과 또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긴장감이 좀 이렇게 풀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계속 바짝 긴장해서 도망쳐 다녔잖아요. 계속 억울하게. 근데 그 원수였던 사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고, 나도 안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면 사울이 또 칼 들고 또 쫓아옵니다. 어쨌거나 그런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준 듯한 그런 상황을 지난 시간에 다윗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딱 사고를 안 치는데, 한번 긴장에 딱 늦춰지고 딱 풀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의 서러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서러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일들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뭔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먹는 문제.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이걸 가지고 막 염장을 지르니까 다윗이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먹는 문제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먹을 때 누구를 좀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예의상이라도 좀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러지 마십시오. 신방 가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드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의 건강이 또 교회 건강 아니겠습니까? 자꾸 저한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위로도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제가 받았을까요? 다윗도 별거 없구나. 이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는 다윗도 별거 없는 거예요.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다윗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사람이 피곤이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주변에서 볼 때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처음에는 나도 괜찮아 이랬다가 그 크고 작은 그 인생의 잽들을 자꾸 이렇게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잘 버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휘청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우리가 합리화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 함께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급히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하인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수하들이 어떻게 그동안 자신들의 양떼를 잘 돌보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나발이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모욕감으로 인해 나발과 그의 집안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 그 길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일단은 다윗의 일행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지 않아. 참 지혜롭죠. 먼저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이 칼을 확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큰 음식을 쫙 마련해가지고 음식을 먼저 보내요. 딱 보내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딱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딱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서 다윗을 보자마자 바짝 엎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남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아주 신랄하게 자신의 남편을 아주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좀 사실 과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숨의 위협 앞에서 이것은 아비가일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에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참하게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아비가일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제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했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저지르려고 하는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저지르려고 하는 그 과오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예, 여기까지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윗을 막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집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당신의 왕조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표현으로 이 돌아가는 판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오늘 이 칼을 찬 이 피의 보복을 하고 나면 그것이 다윗의 왕조의 오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다윗이 넘어갑니다. 이 말에 다윗이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단순히 이것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비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프리즘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처럼 때로는 예수님 닮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런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잽을 자꾸 맞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일이 누적이 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상렬아 그거 아니지, 상렬아 그거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만 죄된 욕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이 소욕이라는 헬러 단어가 어떤 이제 의미의 단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시골에 가면 이 큰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마솥을 오래 쓰면 뭐가 붙습니까? 거기에 녹이 쓸죠. 녹이 탁 붙어 있는데 그거 아무리 닦아내도 잘 안 닦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끈적하게 붙어 있는 거,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닦아지지 않는 거,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소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서 이 소욕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성령의 소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죄된 습관과 소욕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데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성령의 역사를 아비가일이 대신 행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잔인한 피해 복수를 시도하지 않고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정말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얼고 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나발에게 그렇게 아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해도 때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 앞에서 바짝 엎드렸던 그 다윗을 향해 또 다시 한 번 더 바짝 엎드립니다. 전 이 장면이 마치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고 다루시고 막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상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힘들지. 지치지. 그래 조금만 더 버텨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 장면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훈육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오르고 달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좋은 길, 선한 길,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애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 알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뜨겁게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알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내 연약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걸 못 고치네. 주변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를 때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는 연약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뭔지.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마지막은요, 아비가일을 성령님으로 상징해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다윗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도 이제 한숨 돌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발은 여전히 술 취해 있어요. 이거 참 답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음날 술에서 깬 다음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돼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심장마비가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심장마비가 왔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 진짜 죽을 뻔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수가 망하는 것을 꼭 보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무너집니다.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달랐던 것처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랬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과거에 한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의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서 욱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욱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저 목사 저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사무엘상 25장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변에 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